예, 땅의 경계를 말씀하시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민수기 34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방금 읽으신 것처럼 그 가나안 땅 진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의 경계선을 구체적으로 동서남북 각 방향으로 어디가 경계가 될지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지도를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 지도상으로 보실 때에, 북쪽은 하맛 어귀에서 하살 에난 또 그리고, 과 스발과 이블리라는 곳이고, 동쪽은 요단강과 사해, 남쪽은 가데스 바네아와 이제 하살 에달, 애굽 시내, 그리고 서쪽은 이렇게 지중해 대해를 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이 지도를 보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의 경계가 구체적인 지명을 언급하면서 또 북쪽과 또 이 서쪽, 동쪽과 서쪽과 또 남쪽의 경계를 분명하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언급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차지하게 될 지명을 하나씩 언급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받게 될 땅에 대한 모함을 제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막연하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체적인 지명에 대한 언급과 경계선을 그어 주심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이런 장소가 이런 막연한 장소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곳들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그 장소에 대한 그래서 간절한 기대를 갖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도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전투를 하게 되고 또 힘든 어려움도 겪게 되는데 그때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을 주시는가? 우리는 도대체 어떤 땅을 얻게 될 것인가? 라는 참 어려운 힘든 상황이 올 때마다 이 하나님이 언급해 주신 장소들과 경계들을 떠올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은 결코 환상적이거나 아주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이 방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러주시는 이 땅의 경계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처럼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역시 이렇게 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을 그런 어떤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질 것들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들을 때에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진실이고 또 그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 주신 바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회개하라 하시면 회개하고 또 앞으로 가라 하면 앞으로 가고 또 기도하라 하시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묵직하게 또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대로 또 살고자 또 그 말씀대로 소망을 갖고자 그 말씀대로 이 참 하나님 앞에
애쓰고자 이렇게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땅의 경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인 것이고 실제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동시에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참 그들이 받은 땅을 이렇게 분명히 인지하고 더 이상의 욕심을 내고자 이렇게 싸우게 하지 않고자 하심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이 어떠한 땅인 줄 알고 그것에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지명을 불러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약속의 땅에 대한 기준이 약속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주어지는 땅에 만족하지 못하고 끝없이 이렇게 땅을 더 추구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보지만 이 땅에 대한 욕심은 사람들이 이 다함이 없습니다. 가지면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갖지 못해서 이렇게 이 참 욕심을 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이런 땅의 경계선이 없었다면 이 땅에 대한 욕망이 이 참 그들을 다툼과 분쟁으로 몰아넣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의 땅의 경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각 지파들마다 분배받을 땅이 어디인지를 이렇게 그 한계를 분명히 정해 주심으로써 그들에게 주신 이 약속의 땅 안에서 이스라엘이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참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참 한계를 인정을 잘 하지 못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 같은 이들은 선악과를 먹은 것이죠. 자신의 그 주어진 한계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노아의 후손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지만 그들은 또 자신들의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바벨탑을 쌓다가 인류의 분열과 공멸을 이렇게 자초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인간의 욕망은 끊임없이 뭔가를 더 가지고 또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의 경계를 분명히 정해 주심으로 그들이 이 거해야 될 범위를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들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서 우리의 한계가 있고 또 한계 있는 피조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참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은 그곳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삶에 느끼는 한계가 무엇입니까? 채워지지 않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혹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히려 그 한계로 인해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의 그 참 채워지지 않는 욕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피조물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계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이고 그 한계로 인해서 우리를 참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한계 안에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이 각 지파의 분배될 땅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서로 존중하고 살게 하고자 하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땅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시고 또 두 번째로는 자신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기 위함이고
세 번째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존중하며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11절에서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을 보시면, 13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오늘 이스라엘 자손의 백성에 언급하신 땅은 이스라엘 9지파 반에게 주시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르벤과 갓, 또 므낫세 지파의 반은 빠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 대한 땅 분배는 이미 요단 동편에서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단 건너기 전에 르우벤과 갓, 므낫세 지파의 반에 대한 땅 분배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지명들은 대체적으로 요단강 이 서편, 요단강을 넘어서서 이쪽 땅에 있는 땅 분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단강 동편 땅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습니다. 잘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서편의 땅 분배를 받은 9지파 반이 요단강 동편의 2지파 반의 땅에 대한 어떤 생각도 하지 않고 그것은 당연히 이 르벤과 갓 므낫세 지파의 반에게 주어진 땅이라고 인정하고 요단강 이 서편에 있는 땅으로 9지파 반이 이렇게 서로 나누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인정하고 또 존중하고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 동쪽 지파들이 이 욕심을 내어서 서쪽 땅을 이렇게 넘보지도 못하게 하시고 그 반대로 동쪽 지파들이 이 서쪽 지파들이 동쪽 땅을 탐내어서 이렇게 넘어가지도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동쪽 지파에게는 동쪽 지파에게 또 서쪽 지파들에게는 서쪽 지파들에게 각각 그 땅을 주셨고 그것을 서로가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가 서로의 어떤 역할과 또 서로에게 주어진 이런 것들을 인정하며 살도록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 백성들 가운데서도 서로의 어떤 이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시는 것이죠. 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서로의 역할과 서로의 영역과 서로의 참 자리를 존중할 줄 아는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서 서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땅의 경계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하게 언급하시는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땅의 경계를 말씀해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실제적인 것이라는 것,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것이라는 것과 또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땅 안에서 만족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과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들이 실제적인 것이라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